따라하시겠습니다. 싸움의 기술. 중국 춘추 시대에 손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쟁과 관련해서 대단히 뛰어난 전략가인데요, 그가 쓴 중국 최초의 병서가 그 유명한 손자병법입니다. 이 책에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전략과 구체적인 전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승전궤로서, 이 말의 뜻은 싸우면 반드시 이겨라, 반드시 이길 싸움만 하라입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방법 1개에서 6개가 나오는데요, 제1개 만천과에는 하늘을 속여 바다를 건넌다는 말로 적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을 동원하라입니다. 제2개 위위구조는 위나라를 포위하여 조나라를 구한다는 말로 우회 전술로 적을 끌어내라. 제3개 차도살이는 남의 칼을 빌려 적을 제거한다는 말로 면분과 실리를 모두 챙기라. 제4개 이일대로는 적이 지칠 때까지 편안하게 기다린다는 말로 적을 지치도록 만들라. 제5개는 진화타겁은 불난집을 약탈한다는 말로 적의 내우 외환에 올라타라. 제6개 성동격소는 동쪽을 공격한다고 떠든 뒤 서쪽을 친다는 말로 괴사로 적을 헷갈리게 만들고 허를 찌른다입니다. 이처럼 한 개의 전략 안에 6개의 구체적인 방법이 소개되는데요, 총 6개의 전략이 나오기 때문에 모두 36개의 방법이 소개됩니다. 여러분, 36개 주랭랑, 이거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입니다. 막강한 적을 만났을 때는 곧바로 뭐하라? 도망치라. 그게 바로 최상책이다 인 거죠. 미인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미인계 또한 손자병법의 31번째에 나오는 전술입니다. 이 손자병법이 만들어진 지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정받고 있는 대단히 탁월한 병법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은요, 전략과 전술의 싸움입니다. 상대보다 더 탁월한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전략과 전술이 좀 황당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싸움의 기술, 그게 과연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고, 이 싸움의 기술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기술. 여러분, 전쟁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운 전쟁은 공성전이라는 전쟁입니다. 공성전. 여러분, 공성전이 뭔지 아십니까? 공성전이란 적의 성과 요새를 점령하기 위해 공격하는 싸움입니다. 작년에 개봉해서 아주 큰 인기를 끌었던 영화 중에 안시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봤는데요, 전형적인 공성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성전은 다른 어떤 전쟁보다 대단히 위험하고 힘든 전쟁입니다. 특성상 성 밖보다는 성 안에서의 공격과 방어가 훨씬 수월합니다. 높은 성에서 화살을 쏘기가 쉽고, 커다란 돌을 굴리거나 뜨거운 물과 그리고 끓는 기름을 부어서 그리고 많은 사상자를 낼 수 있습니다. 성 밖에서는 어떻게든 성문을 열기 위해서 지난주에 자료화면에 보여드렸던 당차라든지 그리고 사다리차라든지 그리고 투석기를 통해서 큰 돌을 날려서 성문을 부서뜨리려 했던 것이죠. 이처럼 공성전은 대단히 힘든 싸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치러야 될 전쟁이 바로 이 공성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공성전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러분, 어떤 방법입니까? 성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하는 거예요. 돌하는 거예요.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번을 도는 겁니다. 제일 선도에서는 무장한 군인들이 있고 그 뒤로 7명의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며 행진하고 그 뒤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르고 그 뒤에서는 또 백성이 줄을 지어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7일 동안 돌라는 거죠. 그리고 7일째에 7번 돌고서는 소리를 냅다 지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 전술입니까? 아니, 이렇게 한다고 어떻게 해서 저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이거 자칫 위험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성을 돌 때 여리고의 이 중무장한 병사들이 성문을 열고 느닷없이 금습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성 위에서 화살을 퍼붓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참 이해되지 않은 전술로 싸우라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에서의 이김이 결단코 인간적인 탁월한 전략이나 전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절대적 순종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즉, 이것이 믿음의 기술이요, 이 믿음의 기술을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 수많은 전쟁을 할 때에 이 믿음의 기술로 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술로 이겨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탁월한 전략과 전술을 갖춰야 이길 수 있다 말합니다. 성능이 뛰어난 무기를 갖춰야 하고 많은 병력을 갖춰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적을 이길 수 있다고 하죠. 오늘날에도 다양한 경력과 학벌, 수많은 자격증의 스펙으로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폭넓은 인맥과 다양한 기술과 그리고 뛰어난 처세술의 무기를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가르치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기술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전략입니다.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구약의 인물이 바로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3m 가까운 거구에 단단한 갑옷을 갖추고 칼과 단창 그리고 커다란 망패로 중무장한 이 거인 골리앗을 소년 다윗이 때려 눕히죠. 그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믿음의 기술로 이긴 것입니다. 탁월한 무기가 아닙니다. 탁월한 전략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술로 이긴 것입니다.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이 확신, 바로 이것으로 다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의 기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또한 매일의 삶이 전쟁터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붙여도 다 전쟁, 전쟁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입시 전쟁, 취업 전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형태가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와 같은 전쟁터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으로 이겨야 될까요? 세상에서의 이김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이김이 탁월한 전략과 병력에 있지 않습니다. 전쟁의 이김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힘있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바라기는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믿음의 기술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언어 사용의 기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서는 본격적인 행진을 이제 시작합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맞춤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에 한 가지를 여호수아가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게 뭐냐? 입 다물라입니다. 뭐라고요? 입 다물라는 거예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침묵하라고 명령합니다. 10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러분, 이 한 구절 안에 말며라는 부정어가 몇 번이나 나옵니까? 3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최상급이에요. 전부가 말과 관련된 거예요.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아무 말도 내지 말며. 무슨 말입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 다물라라는 거예요. 행진을 할 때에 절대 서로 수근거리거나 잡담하거나 말하지 말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백성들에게 일주일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입 다물라고 명령하는 걸까요? 바로 이것이 전쟁에서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 그리고 그 말은 아주 빠르게 주변으로 확산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말은 더욱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지시하니 여리고성을 돈다는 것, 여리고성을 돌면, 소리를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는 이 전술은 좀 어이없는 전술이에요. 여러분, 첫날에는 순종하며 돌 수 있어요. 둘째 날에도 순종하며 돌 수 있어요. 그런데 셋째 날부터 서서히 마음속에 의심이 올라와요. 그리고 불평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말로 죄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는 불신의 언어가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성을 뺑뺑 돈다고 해서 저 큰 성 여리고가 무너지겠어? 이게 가당키 난 말이야? 이건 불가능해. 여러분, 이런 말들을 한 사람이 하고 두 사람이 하고 10사람이 하고 100사람이 하다 보면 이거는 삽시간에 그 공동체 모두에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는 지도자를 향한 원망과 불평의 말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아니, 저 여호수아 뭔가 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전술이야? 여러분, 이 같은 말로 죄를 범했던 이들이 출애굽 1세대 부모 세대들이었어요.
광야를 행진하면서 누군가가 힘들다, 물도 없다, 고기도 없다, 이게 불평하자 이 불평이 옆으로 전염되는 거예요. 수십 명의 사람, 수백 명의 사람,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이 부정적인 말이 전염되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을 여호수아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 돌 때에 모두 입 다물라입니다. 입 다물라, 침묵하라입니다. 이거를 3번이나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이불을 통해 쏟아내는 말을 정말 조심할 것을 대단히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잠언에 무지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한 말씀을 보면 18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신약의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이 말에 대해서 경고를 참 많이 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곳이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자신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죠.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이 다윗의 기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처럼 성을 돌뛰는 말을 하지 말라 하지만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고 양강나팔이 길게 불려지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큰 소리로 외치라고 명령합니다. 6장 5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침묵해야 할 때가 있고요, 큰 소리로 외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말은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침묵할 때와 소리칠 때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침묵할 때 소리를 지르고 외쳐야 될 때 침묵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침묵할 때 냅다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정작 내야 될 때는 그냥 입 다물고 있고, 이게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말 참 잘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정말 말을 재미있게,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말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언어 장난인 것 같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말을 잘하는 것과 잘 말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말을 잘하는 것은 말재주, 입심, 언변, 화술, 이런 것을 말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말하는 것은 말재주가 없을 수 있어요. 뛰어난 화술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때에 맞는 말, 상황에 맞는 말,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말, 이거를 잘하는 것이 잘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말을 잘하십니까? 아니면 잘 말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말해야 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공동체를 너무나도 많이 무너뜨리는, 지도자를 무너뜨리는 그런 비난과 정죄와 그와 같은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런 말들을 뒤에서 막 조장해요. 그런 어떤 여론을 형성해요. 그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정의 말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세워주는 말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어를 바르게 잘 사용할 때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말 한 번 잘못했다가 막 그야말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람들, 여러분 TV 틀면 뉴스를 보면 매일마다 만나는 사람 아닙니까? 그들처럼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들처럼 세상에서 참 대단히 높은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말 한 번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고꾸라지는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언어를 잘 사용하심으로 인생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인내의 기술. 여러분 7일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며 여리고성을 도는 게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침묵하는 그 영성 훈련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수련회라든지 어떤 훈련에 들어가면 3박 4일 동안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요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야 막 입이 막 간질간질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특히 여자분들은 더 힘들 거예요. 이 말을 해야 이게 에너지가 솟아나는데 침묵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거겠어요. 여러분 성대가 다쳐서 이렇게 여러분 그 침묵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성대 결절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 결절 수술을 하게 되면 거의 한 달 이상을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의사소통을 이제 손짓 발짓 이렇게 메모로 하는데 뭐 하루 이틀은 뭐 할만합니다. 근데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면 그냥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느 날은 정말 나도 모르게 그냥 말이 툭 튀어나와 버린 거, 얼마나 화들짝 놀랐는지 몰라요.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7일간 매일 여리고성을 돌 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입을 꽉 다물고 그걸 돌아야 되는 거예요. 하루를 또 도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조그마한 무슨 성이겠습니까? 얼마나 넓은, 얼마나 견고하고 큰 그 성을 아무 말 없이 돌아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소리만 들리겠습니까? 제사장의 양각 나팔 소리, 그리고 저벅 이런 소리만 들리지 않겠습니까? 한 바퀴를 돌고, 하루를 한 바퀴를 돌고 돌아옵니다. 두 번째 날도 그렇게 한 바퀴를 돌고 돌아옵니다. 세 번째 날도 한 바퀴 돌고 돌아옵니다. 네 번째도 그렇게 돌고 옵니다. 얼마나 이 시간이 지루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그들은 침묵하며 7일째가 되는 날까지를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포구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침묵은 6일간이었습니다. 7일째 7바퀴를 돌고서는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입을 크게 열어 외쳐야 했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20절 상반절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욕구를 오래 참고 침묵하는 것에는 정한 날이 있습니다. 그 기한은 여호수아가 외치라 명령하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훈련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 기다림의 훈련이에요. 인내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일 동안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바로 이 인내의 기술을 익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렇습니다, 결국 인내의 기술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자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그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인내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내한 자만이 열매를 맛볼 수 있어요. 인내한 자만이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세 번째 기술이 뭐라고요? 인내의 기술. 여러분, 이 인내의 기술을 갖추셔야 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같이 끔찍하지 않을 것 같은 삶의 여러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방법과 기술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죠? 첫 번째, 믿음의 기술. 둘째는요? 그렇습니다, 언어를 지혜롭게 잘 사용하는 언어 사용의 기술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렇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인내의 기술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중에 어떠한 것을 사용해야 될지 여러분 이 시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술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앞에 놓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온전히 점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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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고 우리 찬양 믿음의 고백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때 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 가지 기술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술, 언어 사용의 기술, 인내의 기술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기술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가 일하시네. 전쟁터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기술로, 하나님 언어의 기술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내의 기술로 이기라 말씀하셔서 주여 우리가 이 것으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기술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여리고성과 같은 이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병력이 아니요 뛰어난 전략이 아니요 아버지 최신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기술, 그리고 언어 사용의 기술, 인내의 기술을 통하여 전쟁터에서 이기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전략으로 싸우겠습니다. 이 전략으로 전쟁터 가운데서 승리하겠습니다. 주여 이김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기술로, 그리고 지혜롭게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 사용의 기술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기다리는 인내의 기술로 승리하리라 다짐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